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을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야곱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적으로 한 두 가지는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고요. 두 번째는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였죠. 실제로 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또 복이 있는 그런 권리이죠. 그 장자에게 뭐가 옵니까?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권이 오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한 그릇입니까? 두 그릇입니까? 모르겠지만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샀지요. 그지요? 그리고 이제 축복권, 언약 계승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언약 계승권은 어머니 리브가의 인도함을 따라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렸기 때문에 속이고 에서처럼 꾸며서 야곱으로부터 에서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삭으로부터 에서인 것처럼 해서 야곱이 이 언약 계승권, 다시 말하면 축복권을 가지게 되었죠. 그 결과는 이 야곱과 에서 간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27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까지 해요. 에서가 하는 말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죽게 되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리브가가 이 야곱을 자기 오빠의 집으로 보내죠. 근데 여기 브엘세바에서 저기 바단 아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까지는 거의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지 않나 싶어요. 한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까지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사실은 생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생이별을. 근데 이 생이별을 할 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금방 다시 둘이가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 만났죠. 무려 몇 년 동안 20년 이상을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 꼭 우리나라 상황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북쪽에는 소련 군정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 군정이 들어와서 그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 서로가 사실은 한 몇 달이면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몇 달이면 다시 만날 줄 알았어요. 그 기록을 보면 다들 그래요. 그런데 지금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랬다는. 그런데 다행히 이들은 20년 만에 그래도 형제 상봉을 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했어요.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역사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북한의 상황이든 중국의 상황이든 보게 되면 이거 통일이 빨리 올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하여튼 그거는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20년 만에 형제들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나고 세상에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의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힘도 얻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과정뿐 아니라 야곱이 에서에게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뉘우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지?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몇 절이죠? 33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3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는 야곱입니다.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기 가족들 앞에서 나아간 겁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7이라는 것은 온전, 완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가 이 야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가 그 전에 형한테 잘못했던 것 뉘우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에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7번 굽혔다는 소리는 거의 땅에 큰절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에스가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자기의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에스가 자기 동생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은 거기 나쁜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자 주인공이 완전히 분노하게 되지요. 근데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것은 하나님의 관계만큼이나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기독교적인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그를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이 형제의 정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배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이름을 고백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을 두 번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단 아람으로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이삭이 있었던 집에서 떠나서 이제 먼 거리를 가게 되는데 가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거기 보면 사닥다리 하늘까지 이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8장 10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지금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처음에 이 약속을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넘어갔다가 지금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계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지금 진짜 홀홀단신으로 집을 떠나서 너무 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단지 바단 아람에 자기 외삼촌이 있다는 소리 듣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깜깜한 밤에 지치고 피곤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 말이죠. 제사 지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세 가지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또 내가 여기에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거기서 만났던 그 장소를 하나님 만난 그 장소에 이름을 짓는데 베델이라고 지어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어쩌면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번째는 야곱이 저기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을 일하죠? 일단 확실하게 21년을 일하잖아요. 7년 머슴살이 하고 그 다음에 라헬한테 반해서 라헬 달라고 7년 또 일했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왔죠. 속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따지고 물어가지고 다시 또 라헬을 아내로 만는데, 그 다음날이니 그 다음에 만는데, 그리고 또 7년을 일하거든요. 라헬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21년 일한 것이요. 그렇게 일하고 이제 부자가 되어서 금이환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때를 거느리고, 자식은 또 아들만 12, 딸의 이름도 나오는데 일단 디나라는 딸이 나오고 아마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애들도 많이 거느리고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완전 겁에 질린 거죠.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32장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랬겠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두 떼로 나눠서 에서가 치면 하나라도 도망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목숨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홀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복강에 나타난 사건이죠. 하나님 나타나신 사건이죠. 실제로 씨름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죠.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이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 인생의 정체성이, 야곱의 정체성이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인 하나님 이길 수 있겠어요? 어린 반푼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만큼 너를 존중한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절대 세상 사람들한테 기죽지 마라. 네가 나를 이겼는데 네가 세상 사람들 못 이기겠느냐?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코나 DTS 하면서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것이 바로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창조할 때, 이 땅에 나를 내보내실 때, 그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나를 만드신 고안, 디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도 처음에 하나님 디자인한 것은 이런 창조적인 것이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 그 상황 속에 사실은 이 창조적인 능력을 부정적으로 썼어요.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멍청한 사람이 속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속이거든요. 진짜 머리가 좋아야 돼요. 창조적이라 돼요. 원래 하나님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은 창조적인 것인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속이는 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겁을 냈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야곱에게 주신 것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였다니까요. 그런 담대한 마음이었는데 그게 자기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에 겁을 내게 되고 또 형한테도 겁을 내게 되는,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죠. 자존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DTS 하잖아요. 거기 코나에서 DTS 하시는 그 오리지널 하신 분이 오실 거예요. 오셔서 우리 코나에 우리 DTS 참여하는 예수제자에 참여하는 분들 오리지널 디자인을 기도 응답해서 이제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번에 많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원래의 성품, 원래의 기질, 원래의 사명, 원래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십시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짓는데 브네일이라고 지어요. 브네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만 봤는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브네일로 지었거든요. 이 두 큰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큰 또렷한 경험을 했어요. 아마 이것은 체험적인 그런 만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앞에 지적인 만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브네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야곱이 에스를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극적인 용서를 받고 또 형과 화해하게 된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에스가 우리 같이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하지요. 지금 이거는 사실 에스가 동생 야곱에 대한 깊은 그런 정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내 자식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새로 돋아나는 새싹과 같이 외부의 약한 자극에도 쉽게 죽고 마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데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은 채찍을 때리면서 가축을 급히 몰게 되면은 이 모든 짐승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십시오. 이 아이들 르우벤을 비롯해서 지금 12명의 아들들 또 디나까지 치면 더 많은 이 여자아이들까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 많아야 13살이에요. 적으면 6살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거의 700km 정도, 800km 되는 거리를 계속 여행해 왔으니까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양떼나 소떼들은, 양떼 특히 움직임이 느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00명의 군사들은 낙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들의 진행 속도와 같이 맞추려고 하면은 이 양떼들한테 채찍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막 따라가야 되니까 이 속도에 맞추려고 하면은 다 지치거나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가축들과 자식의 그런 거 함께해서 갈 테니까 형은 먼저 가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가 그러면 내가 이 400명 군사를 다 하지 않고 내가 몇 명을 너에게 줘서 길도 안내하게 하고 또 보호하게 하겠다. 너희 무리를 보호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야곱이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형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더 이상 형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나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형한테 너무 죄송하고 나한테 너무 과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내 제안을 받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야곱은 수꽃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정말 이 16절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에스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말은 결국 에스의 뒷모습이 다 연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장자권 원래 언약 계승권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에스에게 있었어요. 에스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에스가 못 받았습니까? 왜 못 받게 됐어요? 그 2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리브가의 말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브엘세바 지역, 헤브론 지역분하에 막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쁜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가나안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 집안에. 그럼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그럼 며느리가 들어오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제일 힘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신론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문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생활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게다가 신앙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 에스가 비록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언약 계승권이, 그 축복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받을 사람인데, 원래 장자였고 원래 언약 계승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일로 돌아가는 그런 뒷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 속에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하면 이삭이 죽었을 때, 그때 야곱과 에서가 같이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는 모습이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이는 족보에만 나오고 사라져버려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 등장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서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야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음도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죽일 놈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인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야곱은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죄송합니다, 에서는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야곱은 계속적으로 그의 신앙이,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이 전성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현재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내 자녀들이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연애할 때 우리 아이가 연애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연애하잖아요. 속이 덜컥 내렸습니다. 근데 헤어지더라고요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사실 가슴 아픈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믿음이 나와요.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땅을 사는 거고 두 번째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 숫곳이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곱이 지금 평생을 지금 고향을 떠나서 세상에 계속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런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이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유목민인데 집을 짓는다는 소리는 한동안 머물겠다는 뜻이죠.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만들었다. 우리 짐승들이 그
집 아닙니까? 그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목민인데 우리를 만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오랫동안 좀 머물겠다라는 뜻이죠. 좀 쉬고 싶은 겁니다. 야곱도. 그리고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이 좀 자랄 때까지 좀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갖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물른 겁니다. 거기 워낙 물이 많고 땅이 좋아가지고 거기 머물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을 샀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땅을 사요. 아니, 나라가 멸망하는데 땅을 왜 삽니까? 땅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나라가 멸망하고 땅 다 날아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사라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은 예언 행위라고 봅니다. 하나님 예언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언제? 70년 후에. 그 약속의 증표로 땅을 사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근데 지금 땅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 세겜의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비록 작은 땅이지만 이 땅은 이 전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 약속 그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이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이죠. 여기 혹시 이것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게 베크시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크시타가 어떤 데는 금으로 단위를 표현하고 어떤 데는 은으로 단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대략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양 한 마리 값이다라는 얘기를 하긴 해요. 그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땅을 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어떻게 있습니까? 20절에 거기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은 뭡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뭐냐면 엘 하나님이죠, 그죠? 이미 이제 이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또 하나님. 근데 이 엘로힘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붙게 되니까 연결어로서 엘로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헤라는 말 자체가 엘로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야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이 3번 나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의 하나님 뜻이겠죠. 이삭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기쁨을 언제 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쁘지요. 또 아이가 정말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을 때 정말 기쁘겠지요. 더군다나 일생을 같이 살아갈 믿음의 반려자, 배우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정말 우리가 기쁘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엄청 감격스럽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그 감격은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드디어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은 여러분 솔직히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그 아이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놓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대로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시기 위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한 그 과정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겪는 그 고난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들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나라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다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내 기대대로 안 되고 비록 내 뜻대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특히 순교자들이 계속 신사참배한 게 아니에요. 신사참배한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었어도 하늘나라 갔어도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고백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잘못되겠습니까? 비록 이쪽에서 생각이 다르고 저쪽도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배운 경험이나 내가 경험했던 것이나 또는 선생이나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있는 거지. 그러나 그 바탕은 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와중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사실 열려진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의식화되거나 이용당하지 않겠지요. 정치적인 그런데 이용당하지 않겠지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 다 나라 사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 기대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주의 종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도처에서 계곡마다 교회들마다 온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순교자들은 하늘나라 기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나라가 잘못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고 동시에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하여 정말 인류의 횃불이 되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 다 아시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명 따라 실천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또 이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